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있을 거고 목사인 저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로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이 바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2025년에 목양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2025년에 목양 교회이길 바란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된다, 이런 말이죠. 교회의 본질적 기능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수레바퀴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교제, 교육, 교제, 선교, 봉사, 이런 기능들이 잘 굴러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년 동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년에 하나씩 강조해서 그 표를 정하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에 이걸 다시 정리해서 교회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의 표어는 목양교회는 나의 교회라고 해서 그 5가지 기능들을 4가지 알파벳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이웃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성경 중심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다시 올해부터는 이 중에 하나씩 이렇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하는 것은 선교하는 교회이지요. 이미 선교하는 교회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하나씩 강조할 때 강조한 적이 있어요. 2022년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선교하는 교회라고 표어를 정했는데, 올해 다시 선교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선교를 위해 다시 뛰는 교회라고 다시 정했으니까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다시 뛴다고 했는데 성령 안에서 다시 뛴다고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온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향하면서 표어를 정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생각하면서 이 모습을 지향한다, 이런 말이죠. 선교에 관심을 집중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교인들 각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지향한다, 이런 말이죠. 물론 중보기도도 계속해야 되고 재정적인 후원도 계속해서 해야 하지만 이걸 포함해서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각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 선교사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서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도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2022년도에 선교에 집중했습니까? 그것은 2022년도에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파송 선교사의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 목적지로 나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선교를 위해 다시 뛰는 교회라고 표현을 정한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라고 노래만 하는 모습은 지양하고자 합니다. 선교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냥 노래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라고 하는 모습은 이제 멈춰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잘 갔다 오라고 마치 파송 선교사에게 단기 선교 여행을 간 것처럼 반응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며칠, 몇 달의 어떤 그런 단기 선교 여행을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명목상의 선교 지향적 교회가 아니라, 이름뿐인 선교 지향적 교회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선교 지향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목양교회 44년 역사 속에서 가장 선교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조 속에서 반복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소위 누가행전이라고 하거든요. 두 책이 한 권이라고, 상하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상하권의 구조 속에서 반복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사도행전의 첫 장면에서 반복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마지막 장면이 다음 회차에 반복되는 거 아시죠? 그죠? 앞선 그 드라마 마지막 회 그 장면, 마지막 장면이 다음 회차에서 반복이 돼요. 얼마 전에 전임 사역자들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숙소 바로 앞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만약에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끝났는데 다음 회차에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된다. 그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연결되는 거죠. 어떻게 연결될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전 책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시작부터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확실한 여러 증거를 통해 나타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활동하셨다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 초반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4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승천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상황입니다. 일단 사도들이 모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고 이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로 연결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누가복음 말미에도 다 언급됐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그랬죠. 이 성에 머물라, 떠나지 말라고 그랬고, 또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고 기다리라고도 이미 말씀했는데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강조하세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다, 성령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조금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성령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가 지금이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여전히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죠.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로서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곧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때와 시기라고 번역됐는데 크로노스, 카이로스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어떤 특정한 시간 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시간에 대한 관심을 접으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입니까?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질문에 시간에 대한 관심을 접으라고, 하나님의 그 권한 속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는 그 사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게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로 이 1장 8절이다 이런 말이죠. 사도들이 때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사도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본문에는 이 천사들을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건 1장 8절인데 1장 1절부터 11절의 문맥 속에서 1장 8절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란 걸 알 수 있죠. 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또 시간에 대한 관심을 접으라는 말씀과 승천하신 그 사이의 내용이 바로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장 8절은 이 문맥상 사명을 강조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에 대한 관심을 접고 사명에 집중하라고, 사명에 집중하라, 그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이 오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직.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많이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알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앞서 무슨 내용입니까?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오직에 너무 이렇게 방점을 많이 두지 마십시오. 너희가 알 바 아닌데 그러나, 그러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는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죠. 일단은 1장 8절의 문장 흐름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쉽게 만들면 이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이 1장 8절은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하나씩 추가된 게 있습니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오늘 전체 내용의 흐름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권능을 받는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한 거죠.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파워입니다. 파워. 드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드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권능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권능을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이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성경 속에서 파워로서, 또 때로는 퍼슨으로서 인격적으로 접근될 때가 있고 힘으로 표현될 때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권능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이죠. 단순하게 정리해 보세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될 것이라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성령의 임재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 1장 8절에서부터도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8절에서도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하는 얘기가 소위 미시오 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라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다. 그게 맞는 것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지.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섰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또 아나니아 삽비라를 만날 때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얘기하죠. 또 6장에 보시면 7 집사를 택할 때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얘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본다 그랬습니다. 또 8장에 보시면 빌립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술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만난 사람이 이디오피아 네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결국 고넬료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11장에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11장에 보시면 아가보를 소개하는데 성령으로 말하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13장에 나오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해서 성령이 이르시되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라고 했죠. 또 9절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며 행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이죠. 비단 1장 8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에 집중한다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목한다면 성령의 임재, 인도하심에 가장 먼저 주목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에 먼저 주목하시고 이것을 간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권능, 증인 다 중요하지만 이건 다 그 다음 주목할 부분이에요. 성령이 임재가 있어야 권능을 얻고 그리고 증인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다음 주목할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로는 증인의 삶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는 건 금방 포기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성령이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장에 보시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했죠.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바울을 말리는데도 성령에 매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권능을 받은 후 증인이 되는 삶과 증인으로 살아야 할 곳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은 계속 다음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러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증인이 되는 게 무슨 의미야? 라는 것은, 또 증인으로 어디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은 이번 주 중에 제가 금요기도 때를 선교기도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 올해 첫 번째 주일 설교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인 이 시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선교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셔야 되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선교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그럴 때에 먼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부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먼저 성령의 임재,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 인도하심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와 생각만으로 선교에 접근하려는 태도는 멈춰야 되는 것이죠. 철저히 실패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철저히 실패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선교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가복음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선교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선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얼마나 선교에 힘쓰셨습니까?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중보기도도 하고 재정 후원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셨냐 묻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쓴 적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 전파를 해본 적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멈추었다면, 아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복음 전파를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선교를 위해 다시 뛰고자 하는 올해의 교회 목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올해 표의 시작도 그렇고요, 성령 안에서 다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여전히 같은 모습만 보일 거예요. 자, 선교하자고 하면서 결국에 보이는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모습만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파송 선교사가 비자를 받고 목적지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원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기도하실 거라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비자를 받고 목적지로 나아가기를 다 원하고 기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다들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다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소망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부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부터, 성령 하나님의 임재, 인도하심부터 간구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예상치 못한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선교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선교 전도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 이제는 멈추시라, 이런 말이에요. 선교에 대한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는 걸 미루지 마십시오. 올해는 꼭 결단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부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양교회가 제대로 선교하는 교회가 꼭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좀 어려운 얘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도 해주셨는데 무안공항에 있었던 참사를 생각해 보세요. 제주항공 7C 2216편 여객기 사고이지 않습니까?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희생자 신원 확인, 아직도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장례 그리고 유족 위로가 신속히 그리고 충분히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희생자 179명의 유족들은 눈물 속에서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참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우리에게 도울 일이 있다면 도와야 되겠지만 그와 별개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와 상대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한순간이라도 더 선교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선교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목양교회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여러분 꼭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서 권능을 얻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잘 감당하는 목양교회가 꼭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 첫 시간에 예배하면서 선교를 지향하는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선교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 꼭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먼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증인의 삶, 선교하는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